축복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 아니지요. 또한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부잣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 중국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외모 역시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웠지요? 정말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선택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정, 이 선택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을 특별 은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어찌 특별한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특별하다 외에는 없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답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을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모든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언어를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고를 때도 이것저것 신중하게 고릅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마트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사오는데도 그냥 집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집사를 보니까 이것 집어봤다, 저것 보았다, 또 이리 보았다, 저리 보았다, 계속 이렇게 고르고 해서 사옵니다. 우리가 먹을 것 하나 사면서도 잘 고릅니다. 하물며 나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데 아무렇게 생각 없이 아무렇게 살아야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결과는 영생일 수 있고 또 영벌일 수가 있습니다. 따먹지 아니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명령을 버리면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지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 이것도 선택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많은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를 버려야 할 선택,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리는 1대1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선택을 책임지고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롯은 욕심으로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며 풍성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고 있던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선택,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근데 그는 떠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또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 실수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있을 것인가. 가나안 땅이 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반드시 피신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에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고 오히려 많은 금은 보화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짐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실수할 때 그냥 거기서 죽어라 하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도 염소도 짐승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비좁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목자나 너희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하니까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피차 갈라지는 것이 좋겠다. 조카 롯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롯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는 땅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도 많고 목초지도 좋고 그런 것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선택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 땅은 단지 짐승을 치기에 좋은 땅이지 사람들이 살기에는 지하기 관영한 도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하기 좋은 실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기 좋은 실수예요. 우리가 가끔, 아니 많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디가 살기 좋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우리가 문화 혜택을 많이 받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마트 가기 좋고, 어디에서 살아야 은행 가기 좋고, 어디에서 살아야 직장 다니기 좋을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편리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한 번만이라도 더 교회를 열심히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고 이사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롯이 요단들을 선택한 것도 자유지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참으로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라.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롯은 영의 것을 보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살아야 편리할까? 어디에서 살아야 내가 편안하게 내 양떼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지 이 도시는 정말 지하기 관영한 도시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맹자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도 좋고 문화도 좋고 직장의 편리함도 좋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연 그것은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땅인가? 과연 그것은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신앙으로 살기에 좋은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더 가까이 하기에 좋은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세 선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영적인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 해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고 두 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얻으면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한 물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어찌 종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노세의 마음에는 이미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계속 생각하고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주입시키면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계속 비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계속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롯은 그 마음에 이미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관영했다라는 것을 못 본 거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직전에 그 땅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탐심 때문에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선택까지. 친구의 선택이 있습니다. 학교의 선택이 있고 또 전공의 선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거주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도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입고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그러나 이런 작은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작을 때는 그게 별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커갈 때는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학교의 선택, 그보다 더 큰 선택은 친구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친구의 선택보다 더 큰 것은 배우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택이 커갈수록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어떤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어떤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사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잘하고 잘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시간을 어떤 생각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잘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절대 선택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습니다. 그 무서운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그들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글로만 읽으니까 그렇지요. 한 번만이라도 그분들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내 경우에는 어떤 것을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었을까? 왕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굴속에,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분들이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선택하면 그들의 앞날은 형통할 것이고 승승장구하며 아무런 생활의 염려 없이 살 것입니다. 반대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왕의 명령을 버리면 그들은 죽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형통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경우에 혹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주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선택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그게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많은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룬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왕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장이 다 썩어져 없어졌는데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도 살리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고민하지 않고 쉽게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고민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다 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고민하게 돼요. 이런 말을 해도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왜 고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혀 고민이 안 됩니다. 쉽게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쉽게 믿음을 선택하고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오늘날 전 세계의 노벨상을 다 받아내는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우뚝 서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록펠러. 록펠러가 어떻게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모든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이며 살 수 있었지요?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 준 생활의 10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그걸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끝으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생활 10계명을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생활 10계명.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3.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에서 드려라. 4.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라. 8.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으라. 9.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록펠러는 매일 이 말씀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또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절대적인 선택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택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기쁘게 바로 선택하며 영적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